이 과거 인류 역사에 있었던 참혹한 전염병이었던 이 패스트, 곧 이 흑사병을 생각하게 됩니다. 이 흑사병은 패스트균에 의한 급성 전염병으로서 이 처음에는 쥐나 벼룩에 의해 사람에게 전염되지만은 그 병에 걸린 사람에 의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면서 그 전염성이 너무도 급속해서 이때로는 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으므로 그 병이 발견되면 사람들은 이 발병된 집이나 마을을 불태워버리고 또 그 도시를 떠나가게 되었던 이 전염병으로 참으로 공포의 질병이었던 것입니다. 그 병이 발병되면 이 살색이 흑자색으로 변해 죽게 됨으로써 이 흑사병이라고 일컫게 되었습니다. 이 질병의 사망률은 대단히 높아서 이 순식간에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이 죽어갔습니다. 이 전염병의 재앙으로 적어도 6천만 명이 죽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실은 이 전염병이 퍼지고 있을 때 의사들은 이 교회 성직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그 병의 전염을 막을 수 있었고 또 수백만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. 이 조지 로센의 저술한 이 공중보건학의 이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의사들은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주도권을 행사했다. 교회는 구약 성경에 명시된 접촉 전염에 관한 원칙들을 지침으로 채택하였다. 이러한 사상과 그것의 실제적인 결과들은 아주 분명하게 레위기서에 정의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.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온역, 곧 이 전염병에 대한 기록은 이 구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. 그것은 출애굽기 5장 3절과 9장 15절에 있는 기록으로서 이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말할 때 나온 말인 것입니다. 이 출애굽기 9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애굽의 재앙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애굽 왕 바로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. 여기에서 우리는 이 온역, 곧 전염병이란 하나의 재앙과 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했습니다. 이 말씀을 보아 당시 애굽에서는 많은 질병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1975년에 이 세계적인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팀이 이 영국의 맨체스터 메디컬 스쿨에 모여 이 그곳 박물관에 있었던 이집트 미라들을 해부했습니다. 이 미라들은 주전 1900년경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. 이로써 놀랄만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는데 이는 고대 이집트인들도 오늘날 현대인들과 같은 질병을 많이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그 질병들은 심장병, 암, 혈관계통의 질병들, 관절염, 간염, 파상풍, 선모충병 등의 질병들이었습니다. 그리고 주전 1552년 이 모세가 태어나기 얼마 전에 이 이집트에서 유명한 의학서가 기록되었는데 이것을 파피루스 에베르스라고 합니다. 여기에는 각종 질병, 감염, 사고에 대한 치료법이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록한 성경에는 이 이집트의 의학적 지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그가 지금으로부터 3,500년 전에 기록한
의학적 지식이 이 자신의 것이나 당대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모세가 기록한 이 성경의 기록들은 교훈, 규율, 규정들을 담고 있으며 또한 공중위생과 검역, 또 이 개인위생과 영양에 대한 율법들을 담고 있습니다. 이 로마린다 대학의 브루스 하스테트 박사는 이 미국 정부로부터 군인들이 바다에서 파생된 후에나 또 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물고기나 동물 중에 먹을 수 있는 것들과 또 먹을 수 없는 독성이 있는 것들에 대한 이 연구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. 그러나 1965년 그의 연구는 미 연방국 이 인쇄소에 의해 3권의 큰 책자로 발간되었고, 그것은 그 당시까지 이 정부가 발행한 책들 중에 가장 큰 책자였습니다. 그러나 이 찰스 테드 박사는 그의 연구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 3,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인 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의 내용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. 이 레위기 11장과 이 신명기 14장에서는 우리가 먹을 수 있거나 먹지 못할 이 육축과 조류와 이 어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 육축의 경우에 이 새김질하거나 이 굽이 갈라진 동물은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로 구분하고, 이 그렇지 않은 동물들은 먹지 못할 부정한 동물로 구분했습니다. 그런데 한 예를 들어본다면 이 레위기 11장 7절과 8절 또 신명기 14장 8절에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돼지 고기를 먹지 말라고만 하시지 않으시고 그 죽은 사체도 만지지 말라고 엄격히 금했습니다. 그리고 이사야 6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. 그러면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? 이 돼지는 부패한 음식물을 먹습니다. 돼지가 먹은 음식 쓰레기들은 이 돼지의 소화기관에 짧은 시간에 흡수되어 살이 됩니다. 그래야 돼지는 성모충에 감염되어 있는 것입니다. 이러한 성모충에 감염된 돼지고기를 사람들이 먹게 되면 이 단단한 껍질 속에 있던 이 벌레가 나와서 이 창자벽에 기생하여 증가합니다. 이러한 성모충은 혈관을 타고 신체의 여러 부분으로 옮겨가면서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지만 이를 단순히 식중독이나 이 관절염 등으로 오진한다는 것입니다. 이 오래전에 이 워싱턴시에 있었던 이 보건소의 이 동물학 부장인 모리소 홀 박사는 이 미국에 있는 7명 중 1명은 이 감염된 돼지고기를 먹음으로써 선모충 병에 걸려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는 말하기를 이 급성 선모충 병 증상의 이 99% 이상이 진단 중에 오진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질병은 다양하게 장티부스, 장인플루엔자, 말라리아, 류마티즘, 또 심장질환, 늑간신경염 또는 그 외에 다른 병으로 불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. 그 외에도 동물들의 고기에는 이 독성이 있는데 이것들을 비교해보면 양은 6%, 또 암소는 18%, 개는 38%, 돼지는 46%나 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.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먹을 수 있도록 구분된 이 정결한 동물의 고기라 할지라도 오염으로 말미암아 병균과 독성의 함유도가 높아가고 있는 것입니다. 이 소에도 광우병이 생기게 되었고 이 오늘날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육류에는 암균, 결핵균, 낭종, 이 폭충 등의 병균들이 있습니다. 이 한 기록에는
종기를 지닌 동물의 고기는 사람의 인체 내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레위기 11장 9절로 12절과 이 14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 먹을 수 있는 어류로서는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. 바다 생물 중에 먹을 수 없는 것은 이 상어라든가 이 오징어, 새우, 게, 가재, 또 이 경피어류, 조개류 등입니다. 이 데이비드 매츠 박사는 이 물고기에서 짜낸 즙을 이 쥐에게 주사한 경우 쥐가 죽거나 크게 손상을 받게 됨으로써 그는 발표하기를 이 먹을 수 있는 어류와 먹을 수 없는 어류, 즉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고기와 그렇지 못한 고기를 분류한 데는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 뜻이 보인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증가되는 바다의 오염 때문에 이 정결하게 구분된 물고기들이라 할지라도 그 오염도가 위험선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레위기 11장 이 13절 19절과 또 14장 11절로 19절에 보면 이 조류들 경우에 이 육식성 조류들은 대개 부정한 것들로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성숙한 조류가 죽을 때는 60% 이상이 이 마비성을 일으키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음식물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이 레위기 13장 46절에서는 이 환자에 대한 격리에 대해서 또 신명기 23장 12절과 13절에서는 이 오물위생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. 18세기에 이 콜레라 또 이질, 장티부스가 이 유럽에 휩쓸었는데 이 당시 유럽에서는 이 비포장 도로에 배설물을 쌓아두는 일로 기인된 것이 후에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. 다시 말해서 당시 유럽의 사회 현상은 그 당시로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. 이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부패한 음식물이나 쓰레기들을 넣어둔 이 쓰레기통을 이 주방이나 집안에 오랫동안 놓아두는 것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민수기 19장에서는 이 소독법에 대한 지시가 있는데 1840년에 이르기까지는 이 원리는 의학계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. 이 환자를 검사하기 전에 모든 의사가 이 손을 씻는 것을 법칙으로 한 후에 이 신생아의 사망률이 6명 중 1명꼴에서 84명 중 1명꼴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. 이번에 이 동남아에서 발생한 이 괴질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도 이 외출 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또 양치질을 하는 등 청결한 생활 습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 이 또한 주거 환경의 청결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. 그리고 민수기 31장 22절과 23절에서는 이 살균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의학계가 이 원리를 발견한 것은 비교적 근대에 이르러서였습니다. 우리는 이 살균과 이 소독의 중요성을 수술계에 도입한 이 루이스 바스테로나 이 로버트 코호 또 이 요셉 리스트경에 의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. 이래야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 수술받은 자들의 사망률이 극적으로 감소되었던 것이며 다시 한번 이 성경의 영감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. 뿐만 아니라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는 이 성관계에 관한 율법도 있습니다. 이는 건친상간 또 이 동성상관 이 동물과의 교합에 대해서 엄격히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. 이 레위기 18장 22절과 22절로 25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.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.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합하지 말라. 이는 문란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일로 징벌이 임하여
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수년 전부터 이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이즈는 이 곧 후천성 이 면역 결핍증으로서 이 세상이 이것으로 인해서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. 그런데 이러한 질병이 바로 동성관계 등 이 부정한 성관계로 감염되거나 전염되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. 에이즈의 감염자가 1993년도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의하면 남아프리카에서 800만, 동남아시아에서 150만, 유럽에서는 55만 명이었고, 이 1998년도 UN 보고 자료에 의하면 남아프리카에서 2250만, 동남아시아에서는 726만, 유럽에서는 70만, 남미에서는 140만, 북미가 89만 명 등 세계적으로 3337만 명 이상이나 되었던 것입니다. 이 1996년부터 98년까지 3년 동안의 이 감염 증가율이 동남아시아에서는 489%,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는 440%, 북미가 18.7%나 되었습니다. 그 후 이 문제에 대해서 세상이 잠잠하고 있는 것은 그 질병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뉴스나 이슈로 다루고 있지 않는 것뿐입니다. 이와 같은 문제는 술과 커피와 콜라 그리고 담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것들은 인간 생활에 너무도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그 병폐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인 것입니다. 잠언 23장 31절 32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.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고 했습니다. 이 미국 찰스톤에 있는 남캐롤라이나 이 의과 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이 멜반 크니슬리 박사의 연구에 하면 이 술이 뇌세포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힌다고 발표한 일은 오래전의 일인 것입니다. 다시 말해서 술은 뇌세포를 죽이는데 이 신체의 다른 세포들은 대치될 수도 있지만 이 뇌세포의 파멸은 영구적이라는 것입니다. 이 알코올이 인간의 신경계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저서에서 이 C.B. 쿠빌 박사도 이 알코올이 중추신경계에 심한 손상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술은 심장과 간, 소장과 췌장, 그리고 혈관계통과 내분비선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킵니다. 이 알코올의 영향은 간경화증, 위암, 또 위궤양, 또 뇌일열, 그리고 병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립니다. 그래야 한 기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이 네 번째 사망 요인이 되는 알코올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. 이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나 커피, 콜라 등도 신경계통의 치매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 심장병의 원인이 된다고 이 런던 바돌롬의 병원의 임상약물학 교수 티너 씨가 발표했습니다. 이 영국의 암 전문가 로널드 레이번 박사는 이 폐암은 방지되지 않는다면 이 의학계에서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전염병이라고 했고, 이 한 기록에는 담배를 인간이 고안해낸 역사상 최고의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. 이 선지자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예언하기를 에스겔 5장 12절 17절 그리고 7장 15절에서 거듭거듭 칼과 기근과 온역을 말했습니다. 이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말하는 것입니다.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에서 이 말세의 상태와 재림의 징조로서 전쟁과 기근과 온역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. 이 오늘날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온역, 곧 전염병으로 참으로 혼란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, 이 오늘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참으로 임박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. 우리 모두 이 요한
3서 2절의 말씀대로 건강한 가운데 생활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기 위해 준비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